제가 1차원, 2차원, 3차원이 있다 그랬죠. 이런 세계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3차원에 살고 있죠. 우리는 여기 하늘나라에 간다고 했죠. 여기를 가야 복입니다. 내 인생이 여기를 못 가고 끝나면 그거는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 아무리 많은 지식, 아무리 잘난 거 결국은 한 푼도 못 가지고 가고 결국은 내 모습이 썩어져 버릴 것이고 백골이 진토돼 버릴 것이고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세월 흐르면. 이해하시겠죠? 여기를 가야 된다니까요. 여기를. 이 땅은 그림자예요.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 잠시 머물렀다가는 여관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어떻게 여기를 가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우리가 가느냐, 누가 가느냐. 로마서 1장 21절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않고 감사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금수 버러지 형상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 돼 있죠. 자, 오늘 종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종교. 자, 우리가 학교 가는 길, 서울 가는 길, 부산 가는 길, 시장 가는 길, 여러 길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천국 가는 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 길을 모르면 못 가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길을 모르는데. 자, 서울을 간다면서 남쪽으로 가면 열심히 갈수록 더 멀리 가죠. 길을 알아야 돼요. 열심히 하기 전에 먼저 바른 길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돈 버는 길, 출세하는 길, 혹은 박사 되는 길, 사업 잘하는 길 많겠지만은 종교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종교는 여기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종교가 여기 가는 길을 알려주겠죠?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왜 인간의 삶 속에 종교가 필요할까요? 돈 벌려고 필요합니까? 종교? 일하면 되죠. 시집 장가 잘 가려고 종교 필요합니까? 찾으면 돼요. 농사 잘 지으려고 종교 필요합니까? 아니죠. 그럼 왜 사람들에게 종교가 필요해요?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가뭄, 지진, 천재지변, 홍수 있죠.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있습니까? 해결하기 어렵죠. 근데 누구나 반드시 겪을 일이지만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늙어서 죽는다. 반드시 우리가 다 당하는 문제입니까? 아무도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은 우리 인간보다 더 높은 데 계신 분 있다면 이분의 도움을 받자고 하는 게 무슨 생활이라고요? 종교 생활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보다 높은 데 계신 분을 잘 알아야 바른 종교 생활을 하겠죠? 하늘 가는 바른 길을 찾는 거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여기에 있는 것들, 우리는 여기에 있는데 우리보다 낮은 데 있는 것들, 여기는 어떤 세계냐면은 수소, 산소, 높고 높은 태산, 달, 해, 별,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크든 작든 생명이 없는 것들. 이 세계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것들이 볼 때는 여기가 하늘이에요. 알겠죠? 여기가 하늘. 개미 살아있죠? 태산이 아무리 커도 개미가 태산을 이용합니다. 물고기, 개 같습니까? 오징어 좋아하시는가 봐요. 중동 가면 개가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중동에 2년 있었잖아요. 혹은 고래, 이런 것들이 여기서 볼 때는 하늘에 있어요. 알겠죠? 또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늘에 인간들이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보다 높은 데 계신 분을 알아야겠죠. 그래야 바른 종교 생활을 하겠죠. 그래야 여기를 가겠죠. 그럼 여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는 진리가 있다고 해요. 말씀, 하나님. 그렇죠?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는 종교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 뭔가를 골라가지고 신이여 도와주세요 한다 그 말이에요. 중국에 제가 제남에 살았는데 거기서 1시간 가면은 태산이라고 있어요. 태산 들어봤어요? 우리 옛날에 국어책에도 나오는 그 태산이 있다고요. 그 주변 사람들은 그 태산을 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태산 할머니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북한 사람들은 백두산이 신입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김일성 일가를 무슨 혈통이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백두혈통. 저거가 신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후지산이 신입니다. 네팔 사람들은 히말라야 산이 신이에요. 에베레스트. 또 중동에 가면은 이슬람교는 이 달을 신성하게 생각해요. 제가 거기 여러 나라에 가봤는데요. 이렇게 딱 생겨가지고 옆에는 반드시 아주 높은 탑이 있고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반드시 꼭대기에는 뭐가 딱 있느냐 하면은 달이 있습니다. 뭐 사우디, 이란, 요르단, 이집트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계 국기를 딱 보면 이런 초생달 있는 나라는 다 이슬람교 국가예요. 이해하시겠죠? 언제나 어느 시대나 제일 사람들이 많이 믿는 건 태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태양의 후손입니다. 그래요. 일본 국기에도 저거가 태양 후손이라고 국기에 자랑스럽게 뭐 그려놨어요? 태양. 지금 일요일, 썬데이, 일요일 들어봤어요? 그거 사실은 예배일 아닙니다. 태양날이에요. 그래서 방금 여기 바울 선생님이 아니 인간들아 우리는 여기에 있는데 왜 이따위 낮은 것들 참말로 하찮은 것들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느냐. 그것은 너무나 바보 같은 짓이다. 그거는 대학생이 국민학생 찾아가가지고 가르침을 부탁합니다. 그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바보스럽기 짝이 없는 종교생활. 왜 그럴까요? 여기를 몰라서 그래요. 왜 모를까요? 우리가 안 가르쳐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은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빛이라고 하잖아요. 빛이라고. 캄캄하게 어두운 종교생활 하는 저 사람들에게 빛이다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은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 뭔가를 골라서 신이여 합니까? 합니다. 예를 들면 인도에 가면 힌두교는 절대로 소를 먹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소를? 힌두교한테는 소가 뭐예요? 소가 신이에요. 소가 신이에요. 그래서 방금 성경책에 아니 인간들은 우리는 여기에 있는데 왜 이따위 낮은 것들을 골라서 그런 엉터리 같은 종교 생활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부모 잘못 만나면은 한 20-30년 고생하겠죠? 남편 아내 잘못 만나면은 30-40년 고생하겠죠? 괜찮아요. 종교를 잘못하면은 즉 신을 잘못 만나면은 영원히 망합니다. 영원히 망한다고요. 우리는 정말로 감사해요. 우리 이따위 이런 것들 지금도 여기 지구상에 수십억이 이런 거 가지고 종교생활 합니까? 수십억이. 똑똑한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똑똑한 사람들도 머리 좋은 사람들도 그런 엉터리 같은 종교생활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인간 중에 누군가를 신격화합니까? 합니다. 공자, 명자, 서가모니 그래요. 또 한국 사람들은 죽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제사 지냅니까? 죽은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 지냅니다. 그거 이제 복 받으려고. 북한 사람들한테는 누가 신인지 아십니까? 김일성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우리 집을 한 100명 북한 사람 지나갔거든요. 저들이 우리 집에 숨어 있으면서도 제가 김일성 그러면 저한테 화를 내요. 수령님 붙여야 된다고. 자기들 말 들어보니까 집집마다 김일성 초상화, 김정일 초상화 있고 그 앞에서 아침마다 이렇게 빈대요. 묵념한대요. 아침마다. 그리고 어떤 날 이렇게 해가지고 김일성 초상화 먼지가 묻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마음에 가책을 받는데요. 아이고 수령님 초상화에 내가 먼지를 안게 하다니 하면서.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성경 방구석에 일주일 내내 뽀얗게 먼지 뒤집어 쓰고 있는 거 틀어서 끼고 교회 가도 하나도 가책이 안 되죠? 참 하나님께 죄송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 섬기는 것만큼 예수님을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다면 벌써 하늘에 다 갔을 거예요. 자, 인간을 존경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숭배, 종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 적어도 늙어 죽었는데 우리 아무리 조상이라 해도 석가모니라 해도 적어도 생로병사라고 하는 그 운명을 피해가지 못해서 죽어버렸는데 어찌 거기 가서 살려주세요, 복을 주세요 비느냐.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약간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런 물건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인간 중에 누군가를
가지고 종교 생활하는 거는 너무나 바보 같은 짓인 줄 아는데 사람들이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가서 절에 가서 믿고, 혹은 부모 제사 지낸다고 믿고, 돌이라고 믿고, 태양이라고 믿고, 짐승이라고 믿고 그런 거예요. 덮어놓고. 이런 거 보면 인간이 똑똑한 것 같아도 어리석기 짝이 없죠. 자, 보세요. 직장 생활 잘못하면 잘리겠죠. 학교 생활 잘못하면 성적이 안 좋겠죠. 가정 생활 잘못하면 파탄날 수 있겠죠. 종교 생활을 잘못한다, 영원히 망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길이 아니네. 그거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열심히 간다고 갔는데 구원이 있을 거라고, 복이 있을 거라고 갔는데 낭떠러지, 잘못 왔네. 이거보다 더 한심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열심히 믿었는데 뭔가를, 종교 생활을 손을 비비고 물을 뜯어 놓고 돈을 갖다 바치고 했는데 길이 아니네 할 때에 얼마나 비참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학교 가는 길, 서울 가는 길, 부산 가는 길 있듯이 천국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바르게 알려주는 게 종교인데, 그것도 바른 종교. 잘못 가면은 서울 가려면 북쪽으로 가야지 남쪽으로 가면 뭐 열심히 간 만큼 서울에서 멀어지겠죠. 지금 그런 종교 생활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다행스럽고 감사하죠. 이런 거 아니고 우리보다 높은 데 계신 분을, 우리를 참으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얼마나 이게 큰 복이냐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돈보다도, 높은 자리보다도, 자동차, 집보다도 예수 믿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니까요. 교회 가줄까 그러고 있다니까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다 그냥 죽음으로 가게 내버려 둬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물건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인간 중에 어느 누군가도 아니고 우리보다 높은 데 계신 분을 믿는다. 이거는 복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어리석은 종교 생활을 할까요? 그들이 머리가 나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북한 사람들도요, 원자폭탄을 만들 만큼 똑똑합니다. 그렇지만은 누구를 위해서 그들은 합니까? 김일성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 바른 종교 생활, 이것은 머리 좋고 나쁘고 공부 많이 하고 안 하고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째서 이렇게 하늘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바른 종교의 길에 들어섰을까요? 우리가 착합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제가 미얀마에 가니까 엄청나게 큰 불상이 있어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몇 백억씩 금을 입혔대요. 거기다가 전국에서 거기 와요. 입장료 엄청 비싼데도. 왜냐? 거기 가서 빌면은 잘 된다는 거예요. 온 나라가 그래요. 온 나라가. 그러니까 온 나라가 그렇게 사기당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마귀한테. 마귀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들을 고생하게 하고 욕심 부리게 하고 헛고생하고 다투게 하다가 결국 하늘의 영생에 들어가는 소망 없이 죽어서 끝나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죠. 사람들 헛고생 시키는 좋은 방법들이 있겠죠. 술 먹게 하고 담배 피우게 하고 욕심 부리게 하고 싸우게 하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뭐냐? 이따위 이런 것들을 돌이니 나무니 혹은 금으로 깎아 만들어 놓고 그걸 어디다가 모셔놓고 그런 것들을 믿게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장기간 광범위하게 사람들을 사기칠 수 있습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죄가 있습니다. 도둑질도 죄고, 남 때리는 것도 죄고, 미워하는 것도 죄고, 욕심 부리는 것도 죄죠. 그런 죄들은 하나님께서 이해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약하다, 또 우리 환경이 나쁘다 이해하셔요. 우리 부모들한테 물어보면 나쁜 자식 한 명도 없어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다 그래요. 부모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 다 하나님 자식이거든요. 우리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싸우고 혹은 이런 도둑질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저것들이 참 마귀 때문에 환경이 악해서 그렇게 불쌍하게 보신다니까요. 그런 죄는. 그래서 내 옆에 있으라, 떠나지 말라 하십니다. 근데 이런 것들, 뭐 태양이라고 산이라고 혹은 뭐 소라고 코끼리라고 인간이라고 이런 것들을 따라서 거기다가 비는 것은 죄질이 달라요. 그건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 앞에. 자, 출애굽기 20장. 여기 이제 하나님의 법이 모두 몇 개 나옵니까? 10개 나오지요. 10개 나오는데, 자,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아무 형상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맞죠? 자, 두 번째 법이 뭐냐 하면은, 자, 하늘에 뭐 빛난다고 해서, 혹은 뭐 짐승들 중에 뭐 힘 세다고 해서, 혹은 인간들 중에 누가 정말로 똑똑하다고 해서 그것들 모양을 따라서 돌이나 나무나 혹은 뭐 금으로 깎아 만들고 그거 어디다 모셔다 놓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것들에게 절하면은 그런 죄는 하나님께서 질투가 난다 그래요. 질투. 하나님이 우리 도둑질 한다고 뭐 질투 난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 태양이라든지 달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인간 모양으로 깎아 만들어 놓고 모셔다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는 그런 죄를 지으면은 지만 고통당하기는 아깝고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이해하시겠죠? 왜 그리 큰 죄인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돌이니 나무니 깎아 모셔다 놓고 김일성 동상이라든지 미얀마의 불상이라든지 마리아상이라든지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는 게 왜 그리 큰 죄냐? 이래서 그래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을 존경합니까? 그래서 종로에 가면 이순신 장군 동상이 크게 있죠. 나라를 임진왜란의 위기에서 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는데 이렇게 한다 칩시다. 존경하는 방법이, 자, 이렇게 높은 대를 쌓고 그 위에다가 이런 모양으로 금으로 만들자. 금으로 이렇게 금으로 개 모양으로 만들고 이렇게 이래 놓고는 이렇게 이순신 이렇게 하면은, 자 보세요. 이거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존경입니까? 모욕입니까? 모욕입니다.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그렇죠? 이순신 장군은 사람이니까. 근데 요 밑에 있는 인간보다 밑에 있는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서 자 이순신이니까 우리가 절합시다. 이거는 이순신에 대한 모욕이라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것보다 위에 있는 이분을, 이 하나님을 요 밑에 있는 모양을 따라서 만든다, 깎아 만든다, 표현을 한다, 그 자체가 여기에 있는 분에 대한 모욕이라니까요. 이해하시겠죠? 모욕입니다. 절에 가면 얼마나 불상이 많아요. 천주교 가면 얼마나 마리아상이 많아요. 그리고 얼마나 나무를 믿고 돌을 믿고 산을 믿고 인간 중에 누군가를 믿어요. 그리고 마귀가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을 시켜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속된 말로 하나님을 엿먹이고 있는 거예요. 불교를 통해서, 천주교를 통해서, 기타 모든 미신 잡신 그런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절대로 뭔가를 돌이니 나무니 깎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비는 그런 종교에는 참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후손들도 저주를 받는다니까요. 내 후손들도. 그것이 3, 4대까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에요. 이게 그런 종교가 얼마나 많으냐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 한번 보십시오. 아무것도 만들어 놓고 그려 놓은 거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종교, 이런 예배, 이런 교회에 와 있다는 자체가 기적이고 복입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늙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운명인데, 우리를 이 영원한 4차원 세계로 이끌어가는 바른 길, 바른 종교, 여기로 우리가 와 있다는 것은 기적이라니까요. 복이고, 집보다도 배우자보다도 직장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건 뭐라고요? 이 종교. 종교를 택할 때야말로 가장 신중하고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사람들이 그리 합니까 안 합니까? 그리 안 해요. 아, 저 교회 사람들 많이 가네, 나도 갈까? 건물이 멋있는데 갈까? 아, 절에 가니까 여기 분위기 엄숙하네, 이런 종교 생활을 할까? 그런다니까요. 친구가 가네? 그럼 따라갈까? 이런다니까요. 그거는 너무나 어리석은 일. 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 이것을 왜 그렇게 생각을 깊이 안 해보고 정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갈 건데 4차원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렸고, 천국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우리 인생이 결국은 아무리 이 땅에서는 돈 많고 금메달, 박사, 대통령까지 해먹어도 결국 하늘에 못 가고 인생이 끝난다면은 모든 것이 헛짓이라고 하는데, 인생이 헛짓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게 바른 종교인데, 어떤 것이 바른 종교가 되어야 되느냐? 적어도 우리 내지는 우리보다 낮은 데 있는 것들이 종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왜?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보다 낮은 데 있는 이것들이 결국 생로병사라고 하는 운명의 굴레를 자기들도 못 벗어나고 세월이 가니까 우리 옆에서 사라지는데 어찌 그들을 부르면서 복을 주십시오, 구원을 주십시오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말이. 우리는 우리보다 위에 있는 분을 믿어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인간들이 저거머리로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분이 안 되겠다,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내가 사람이 되어서 내려가서, 자 요한복음 1장 찾았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가 언제입니까? 우주 공간에 별도 하나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도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천지 만물이 요 밑에 있는 것들, 요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 그 말이죠.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뭐가 됐다고 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즉 말씀이 인간이 됐다 그 말이죠. 왜 됐을까요? 아무리 해도 인간 저거들이 저거 머리로 하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안 되겠다, 내가 사람이 되어서 내려가야 되겠다, 하늘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고 인간으로 이분이 변해서 내려왔는데, 그때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고요. 이해하시겠죠? 원래는 말씀이었는데 인간 되어서 내려왔어요. 이 말씀이 인간 되어서 내려왔을 때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내가 길이다 그 말입니다. 물론 불교 믿어도 유교 믿어도 혹은 깎아 만든 뭐 나무를 믿어도 산을 믿어도 좀 착해지긴 하겠죠. 그러나 여기는 못 가요, 하늘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늘을 압니다. 그리고 하늘을 갈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복이 많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라는 길,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늘을 가는 길, 아무나 이거 갈 수 없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가는 길이에요. 왜?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이 나무를 믿고 별을 믿고 김일성을 믿고 죽은 조상을 믿고 석가모니를 믿고 마리아를 믿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내가 사업은 망했어도, 아이들은 말 안 들어도, 내 몸에 병은 짊어졌어도 복을 크게 이미 받고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갈 거니까 4차원 세계에 길을 아셨으니까 이 길을 충실히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